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면 이보다 더 최고가 없고요, 베스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 것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어지고자 하는 것이 다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형통한 것, 뭐 세상 말로 만사가 형통한 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은혜 베푸신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데는 다듬어 가시고 좀 이렇게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깎으시고, 그리고 정말 깊은 상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려내시기도 해요. 아프죠, 힘들죠, 절대 원치 않죠. 그냥 사탕만 먹고 싶죠. 우리는요,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것만 먹고 싶죠. 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쓴 약도 주시고 수술대에 올려서 정말 아프지만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선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임하시죠. 너는 이방인과 이방의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특별히 세계 선교의 꿈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힘든 길도 알지만은, 그래서 바울은 고향 가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지 않고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은 얘기하지 않지만 14년 후에 또 혹은 고향 가서 10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에 뭐 이런저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만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학문과 많은 배경이 있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죠. 힘들면 놓아버리고 뭐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또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중년의 나이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어떤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지만은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그때만 해도요 가택연금이나 해가지고 좀 지인도 만나고 뭐 이제 자유롭게, 그죠? 집은 떠날 수 없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가택연금에 있다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깊은 지하 감옥에, 그때가 네로 황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지하 감옥에서 결국 바울은 3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6절에 있는 말씀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제사 방법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확 태우는 향을 내는 어떤 그러한 제사법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자기가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그죠?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라도 좀 빨리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지라 나이가 늙고 몸은 지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왜 두렵지 않고, 왜 어떤 후환이 없겠고, 왜 바울 자신도 왜 외롭지 않겠냐고요. 너 디모데라도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겨울 지나기 전에 와서 좀 해포를 한번 나누자구나. 그러면서 편지 끝에다가 그동안 지나갔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하나하나 회상합니다.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땠으며, 누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마음의 깊은 외로움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름들 중에서 눈길을 딱 끄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름은 오늘 우리가 소개되어 있는 본문처럼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 대해서 쓴 것을 보면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바울에게 흠뻑 빠져서 로마에까지 따라와서 함께했던 제자.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은 비극적입니다.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떠난 바로 그 사람. 여러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복음으로 낳은 제자인데. 자, 우리가 주부에는 이제 빌레몬서나 골로새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했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리라. 자, 빌레몬서, 여기도 이제 옥중에서 있을 때 서신 가운데 하나겠죠. 빌레몬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 데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동역자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조금 뉘앙스가 좀 바뀌어요.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원, 의사 누가지만은 그냥 일반 호칭으로 데마나, 그렇게 동역자라고, 뭐 사랑한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이 빠지더라고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와가지고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나의 동역자가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제갓길로 갔다는 거죠. 자, 데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문제가 일어났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름을 순서대로 쓰는 것을 참 중요시합니다. 머리가 된 사람을 꼬리에 쓰지 않더라고요. 핵심적인 사람을 희미한 자리에다가 삽입시키는 경우도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위치, 책임에 따라 이름을 쓰는데, 뭐 성경 66권 예외가 없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가룟 유다의 이름을 베드로 앞에 붙이는 법이 결코 없죠. 자, 3번 이름이 나오죠. 처음에 나올 때는 바울의 동역자, 두 번째는 이름뿐인 데마,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한 도망자로서의 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 타락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조금씩 동역자로서, 도망자로서, 배신자로서 그 명예의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 치욕의 이름으로, 타락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해서 제갓길로 가는, 변해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까지를 본다면 데마는 신앙의,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가보다도 앞선 사람이었다니까요. 바울의 많은 동역자 가운데 누가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되고 더 신임을 받던 그 데마가 사랑받는 누가를 지칭하는데, 누가는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지칭하는데 데마는 그냥 이름만 겨우 올라가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이런 데마의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시작은 좋으나 끝이 나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버지 때에는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훌륭한 어떤 인품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덕을 끼쳤던 아버지 때, 우리 부모님 때가 있다면은 그 자식 때에 와가지고 점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철을 밟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초, 중고 그리고 뭐 청년 때만 해도요, 얼마나 믿음으로 부모님 세대를 이어가는, 근데 다 변질되더라고요. 다 변질돼. 신앙이 변질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파손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든 세상이든 초지일관하지 않으면 거기에 비극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마와 누가 두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한 너희들은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누구처럼 마지막이 승리자가 돼야 될 건가를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습니다. 이 흔한 일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뭐 그런 시간이 안 왔을 뿐이지 언젠가는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우리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실패의 자리를 피해서 가서 아름답고도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바라고 원하지만은, 자, 오늘은 데마에게 세 가지 모습 속에서 왜 믿음 생활에 실패했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믿음에 관한 결함이 있었어요. 결함. 해리 포스틱이라는 목사님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양지만을 찾아서 따라다닌 사람이다. 복음의 양지, 신앙의 양지.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평안이 와요. 자유가 와요. 기쁨도 오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욕심도 죄의 본능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어떤 좋은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세상이 나를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항상 내게는 양지만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극한 핍박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을 세상 가치관의 어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만은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3절 우리 함께 볼까요? 6장의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중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예수 믿는 게 어렵다, 힘들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도 많은 핍박이, 어려움이, 그리고 내적으로도 부하려 하고 더 편하게 하려고, 더 우리가 어떤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돌짝박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야, 예수 믿으면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야, 이것도 내가 다 이룰 수 있겠구나, 야, 막 희망인데 점점
내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진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알죠.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사단 대적은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항상 우리 믿는 자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 사단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지시켜요. 봐라 예수 믿어서 지금 너 어려움 당하지 않니?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부추게 해요. 파선하게 만들어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요? 선한 싸움 싸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이란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것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지금의 어떤 유혹 앞에, 지금의 어떤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더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우리에게 큰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때까지 기다리고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선한 싸움도 싸웠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영원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를 빚어가실 때도 있죠.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데 대만은 그의 믿음의 결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는 성격적 결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마의 성격이 어떤지 추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를 요구하면 시원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한번 대답을 잘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은 오래 끌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출발하는 능력과 끝까지 밀고 나가는 능력은 전혀 별개입니다. 출발했다 하더라도 초지일관, 능력이 없으면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좀 진득하게.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격이 여러분은 바꾸어지는가요? 아니면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은가요?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하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느냐? 답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격도 바꿔주고 내 잘못된 성향도 감정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셔요. 물론 각자의 개성은 그의 성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성격은 고쳐주세요. 성격은 급한 성격이 있는 사람은 차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조급한 성격은 느긋하게, 변덕스러운 성격은 끈질기게,
늘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가 그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도 바뀌어주고요. 우리의 말도 바뀌어주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고쳐지고 뭐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구멍 난 것이 있다면 다 땜질해 주시죠. 끈질긴 성격, 차분한 성격, 적극적인 성격.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까지,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뀐 사람 보고 죽을 때가 됐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성격 바뀐다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늘 끊임없이 그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이 늘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으면 사람이, 그죠? 모세 같은 그런 혈기 많은 사람도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우리의 아들로 얼마나 그냥 그가 성격이 대단한지,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데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계속 만져주실 거 아니에요. 급한 성격도, 세상을 뭐 욕망 같은 거 얼마나 그가 많았겠냐고요. 이것들을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아픔과 또 하나님 주시는 어떤 풀물 가운데 던져져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떤 성격적인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뭐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영향 끼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데마는 왜 믿음을 떠났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값을 미리 계산하지 않는 실수를 한 거예요. 값을 미리 계산하지 않는 실수.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여행에 비용이 필요하죠. 미리 계산해야 됩니다. 예수 믿겠다고 따라갈 때에 내가 예수의 향기 바라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의의 병기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를 바꿔주시고 날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가면은 잘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면, 내게 어떤 물질만 주시면 정말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뚝딱 주면은 사람은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또 다지고 다윗 같은 그렇게 훌륭한, 어릴 때부터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던 그 다윗마저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다져서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김을 당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달아보시고 그런데도 보십시오, 다윗이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불해야 됩니까? 세상 쾌락, 영화, 영광,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열심히 돈을 쫓아가면요 돈은 도망가고요, 돈은 따라오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냥 돈은 또 세상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들은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가 오리라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누가처럼은 아니더라도 참고 견디는 값을 치러만 했는데, 언제나 양지만을 쫓아가고 양지만을 추구했던 대만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가 오나 또 한여름 30도가 넘더라도 더위를 견뎌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죠. 시간도 바쳐야 되고 물질도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어놓을 때,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이런 값을 계속 우리는 훈련 받으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대마처럼 출발은 참 화려하게 멋지게 앞서서 그렇게 달려갔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도 결함이 있고 성격도 고침을 받는 데까지 훈련받지 못하고, 그리고 좀 피곤하고 힘들고 또 고난이란 것, 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주신 것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값을 치르지 않았던 대마, 결국은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쭉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아,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마귀의 밥이 돼요. 정욕 덩어리가 되면 욕망 덩어리가 되고 출세지향적으로 가고 만몬의 지배를 당하면 결국 우리는 뭐요? 이 도적놈이 죽입니다. 우리 멸망시킵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괴수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앞선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잘못되어지니까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우리의 마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채워지지 않고 늘 불만적으로 늘 어떤 세상에 향해서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분이 낮추는데 높아질 자도 없죠.
그가 가난한 덤에서 높여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세상 가치관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떤 빚어가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있을 때에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맡기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